이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그리고 그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끔 TV를 보다 보면 TV에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TV에서 나오는 프로그램 중에서 이 동행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나오면, 근데 사실 KBS에서 나오는 건 아는데 어느 날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다 보면 이 동행이 나오면 꼭 이 프로그램을 보는데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가정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중심에서 비추어지는 바로 그러한 이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어려운 가정들이 물론 많지요.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가 잘 돼 있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 복지 정책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넉넉히 걱정 없이 사는 것은 힘든 세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어려운 가정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가장 아닌 가장이 돼서 나이 많은 할머니, 또 병든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든 아버지를 이렇게 돌보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 나이에 알바를 할 수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알바라고 하지 않아 어느 가게에서 심부름을 해주고 또 이렇게 일을 도와주고 그 가게의 주인이 이 아이의 형편을 알아가지고 용돈 아닌 용돈을 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한 가정의 어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해피엔딩하게 돕는 손길을 통해서 그 집을 다 쓰러져가고 비가 새고 주위와 함께 살아가는 그 더럽던 집안이 깨끗하게 이 리모델링이 되어지고 인테리어가 되어지고 또 그 아이에게 필요한 책상이며 컴퓨터며 옷이며 또 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집안에 맞도록 그 불편한 어른들이 생활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정말 아무리 각박한 세상이고 아무리 무관심한 세상이고 아무리 정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세상에는 정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의 주변에는 정말 우리가 믿지 못할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많은 사람들, 마음속으로 정으로 때로는 물질로 관심으로 이렇게 동행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아마 TV의 프로그램 제목도 동행이라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누구와 내가 동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와 내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부부는 남편과 아내가 한평생을 동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티격태격 싸우면서 때로는 눈을 흘겨가면서 때로는 저 안 보는 데 가서 욕이 안 하겠지요.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불평을 토로하면서도 그러나 한평생 짝으로 만나서 우리가 한평생을 이렇게 동행하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동행 아니겠습니까? 누구와 동행하며 내가 지금 동행하는 나의 상대는 누구이냐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그랬다지요. 하나의 면접을 보면서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럽니다. 면접하는 신입사원들을 앞에 두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은 KTX를 타고 간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간다.
어떤 사람은 뭐 자가용을 타고 간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갈 수 있는 이런 그 방법을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라고 그랬답니다. 비행기 타고 간다는 사람도 떨어지고 KTX 타고 빨리 간다는 사람도 입사 시험에 떨어지고 자가용도 물론 떨어지고 다 떨어졌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빨리 갈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 사람이 합격을 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얘기를 우리가 들은 지는 벌써 오래전 아니겠습니까? 오래전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누구와 동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고 내 마음의 기쁨도 다를 것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도 그곳을 향해 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행복한 삶이 되리라고 여러분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우리가 이 세상이 정말로 각박한 세상, 무관심한 세상이고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기에 힘든 세상이다라고들 이렇게 말하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돌도 안 된 아이가 컴퓨터를 만질 줄 알. 뭐 잘 만지는 건 아니겠지만 어떻든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부터 보면은 벌써 그 아이는 컴퓨터에 대한 도사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혼자 있어도 전혀 우리는 심심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들이 자랄 때만 하더라도 이게 어쩌면 꼰대들의 얘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같이 놀 수 있는 재미를 가지고 논다는 것이 뭐겠어요? 친구들과 만나서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지만은 놀 수 있는 것은 친구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친구가 없어도 충분히 놀 수 있는 것이 TV가 있지요. 컴퓨터가 있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나의 구세주 같은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우리가 있어도 혼자 방에 있어도 결코 심심하지 않은 현대인들의 동행의 상대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인격체를 가지고 때로는 나에게 쓴소리를 해주고 때로는 나에게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때로는 나의 진정한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러한 것과 우리는 지금 동행하고 있지 않느냐. 사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오래전에 얘기입니다만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들어본 얘기겠습니다만 영국의 템스 강변에 그 어느 요즘 말로 하면은 이렇게 산책길이 있는 그곳에 어떤 남루한 옷을 다 떨어진 옷을 입은 한 노인 거지가 제대로 소리도 안 나는 바이올린을 가지고 키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사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보더니 내가 당신에게 줄 돈은 없지만은 이 바이올린으로 노래 몇 곡을 켜주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 거지가 바이올린을 그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이 사람이 잠깐 손을 보고 나서 바이올린을 켭니다. 방금 전에 거지가 켰던 그 바이올린과 이 사람이 어떤 신사가 켜는 이 바이올린 소리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조금 전에 이 거지가 바이올린을 켤 때의 그 선율은 정말로 듣기가 거북할 만큼의 소리가 났다면 이 신사가 켜는 바이올린의 소리는 신비한 선율이 쏟아져 나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 바이올린 소리를 듣고 그 거지의 모자에 동전이며 지폐를 던져줍니다. 하나 가득 벌써 이 돈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지나가다가
바이올린을 키는 그 사람을 알아본 겁니다. 우리가 바이올린의 대가라고 말하는 바로 그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바이올린을 음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파가니니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이올린을 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 망가진 바이올린, 소리도 제대로 나지 않는 이 바이올린을, 그 유명한 파가니니가 이 바이올린을 킬 때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릴 만큼의 아름다운 선율을 쏟아낼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이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는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마는 창세기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의 계보를 여러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노아까지의 계보를 밝혀주는 가운데 인생의 이력들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소중히 여기는 어떤 부귀영화나 학벌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의 문제나 명예와 권세 따위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단지 누구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더 살다가 죽었다. 그런데 우리가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할 때에는 우리가 표현하자면 필체부터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첨가될 때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몇 살입니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고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큰 기적을 일으키며 살았던 사람도, 우리가 큰 사업가도 위대한 정치가도 아닌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하는 것이 그를 표현하는 모든 것의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력서를 쓸 때에 에녹의 이력서의 한 줄이 무엇입니까? 300년 동안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창세기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할애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한마디를 위해서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지냈다, 어떻게 살았다고 했는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더라. 함께 하나님과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을 보세요. 나중에는 모두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에녹에게 많은 표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지요. 그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함께 걷는다. 함께 산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우리가 양평이나 여주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국이,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도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여행을 하며 보면 가는 곳마다 구름다리,
그게 그 다리요. 출렁다리. 유일하게 양평에 없는 출렁다리. 출렁다리가 있고 어디 가나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이 있고, 요즘에 보면은 정말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나 아름답게 편안하게 좋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핑계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집에서 5분만 걸어가면 얼마든지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시스템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잘 해놨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그 길을 혼자 걷는다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얼마나 우리가 그 길을 혼자 걷는다면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그러나 누구와 함께,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길을 걷는다면, 동행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인 줄로 압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두 사람을 얘기하죠.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과 그리고 에녹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두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데, 에녹은 하나님께서 데려갔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모호한 바로 그러한 이 동사가 사용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연애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보는 내가 바보지요. 만나가지고 퇴근하고 만나가지고 같이 저녁 먹고 차 마시고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남자는 여자친구의 집까지 데려다 줍니다. 먼 길을. 저도요 그거 엄청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살고 있던 마포 신수동까지, 그때는 신수동이 신수동인가요? 거기가 얼마나 서강되어 있는 데가 촌인지 몰랐어요. 거기까지 갔다가 오면은요 깜깜한데 혼자 오다 보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어떤 여자는요, 어떻게 우리가 나를 데려다 줬는데 내가 집으로 들어가냐고 신랑 남자 친구 집까지 또 같이 간대잖아. 그럼 또 남자가 또 어떡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여자 혼자 보내 또 간대잖아.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한대잖아. 그러다가 안 되겠다, 우리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누구와 우리가 동행을 하느냐.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동행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이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제일 좋고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여러분 이 믿음이 아니겠어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기를 바라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를 원하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에녹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려 올라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과 인간들과 하나님은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사람을 만드신 것 아닙니다. 그러나 죄가 하나님과 인간을 벌려놨습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도록 여러분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던 우리의 인간이 육신만이 남아있고 죄로 지배당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을 보세요. 특별히 뛰어난 어떤 사람이란 기록도 없습니다. 당시에 알려진 영웅도 에녹은 아니었습니다. 가인처럼 큰 성을 쌓았다는 기록도 없고 람에게 아들들처럼 대기술자도 대음악가도 에녹은 아니었습니다. 단 그는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결론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미가서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지 않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네가 나와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을 좋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베들레헴에서 내려온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 안 있어 시아버지가 죽습니다. 자기의 남편이 죽고 시동생이 죽고 그 집안의 남자는 다 죽었습니다. 여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자기의 고향으로 올라가면서 룻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따라오지 마라. 나를 따라간들 이방의 모압 여인은 요즘 말로 하면은 흑인이었고 얼굴이 검은 사람이고 모압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베들레헴을 올라갔을 때에 그 당시에 보면은 얼마나 그들이 여러분 그 지역 감정이 심했던 때입니까? 그러니까 너는 너의 고향에서 머물러 있어라. 차라리 다시 재가를 하고 결혼을 하고 다시 가정을 꾸미고 네가 살아라. 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내가 이렇게 됐으니 나는 나의 고향으로 나는 올라가겠다고 할 때에 룻이 한 말이 뭐예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룻은 시어미를 따라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인이 됐던 것 아닙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었지만은 지금까지 익숙했던 가치관과 지금까지의 생활의 방식과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어머님이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가치관대로 나는 이제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은 나의 성을 견고하게 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은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에녹이 살아간 삶의 가치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다. 어쩌면 묘비에 새겨진 것처럼 이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다. 가끔 이렇게 공동묘지에 가서 묘비를 이렇게 보다 보면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은
짤막한 글 한 귀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묻혀있는 양화진에 가보면 여러분 거기는 아주 선교사님들의 어린 자녀로부터 모든 선교사님들의 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나름대로의 글귀들이 있습니다. 보다 보면 정말로 우리가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글귀들도 있는데 걸레 스님이라고 잘 알려진 중광 스님인가요? 그분의 묘비에 뭐라고 썼습니까? 뭐 이거 아는 분이 뭐 갔다 왔어야 알지요. 나는 세상에 괜히 왔다 간다. 이게 중광 걸레 스님의 묘비에 쓰여진 거란. 뭐 그분들이야 뭐 묘비가 뭐 따로 묘를 쓰거나 하진 않습니다만 그 일을 기념하는 그곳에 그가 늘 흔히 했던 말로 나는 괜히 세상에 왔다 간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녹은 최악의 시대를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좋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이때가 어떤 시대입니까? 창세기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인의 7대 손 라멕이 여기에 살아왔던 삶을 우리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는 바로 라멕이 실상을 예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는 바로 그러한 시대에 노아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심판이 내려질 바로 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까맣게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들은 바로 온갖 죄를 범하며 악이 하늘을 찌를 만큼 악한 시대에 바로 이 에녹은 살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300년 자식을 낳으면서 300년을 동행을 했다고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1대를 25년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100년이면 4대입니다. 그럼 300년이면 12대의 후손들을 보면서 그가 살아왔다면 아마도 그때는 자식을 많이 낳던 시대이기 때문에 아들들과 손자들과 그 아래 손자들이 또 자식을 낳다 보면 수백 명, 수천 명의 자식을 거느리는 에녹의 삶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이나 그때나 온갖 일을 다 경험하면서도 에녹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최악의 시대, 최악의 환경, 최악의 길에 서서 어쩌면 그도 낙심하고 실망할 일도 많았겠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300년 동안 변치 않고 동행을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에는 우리도 하나의 증거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무조건 믿음으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조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우리는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그 전환점 계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무두셀라를 낳기까지는 에녹은 그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65세가 될 때까지는 그는 바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동행을 했다. 여러분, 어제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창을 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에녹은 어떤 계기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아마도 그의 아들을 무두셀라라 이름을 짓고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창을 든 사람. 우리는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최전방에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우리나라 정부가 있는 수도권, 방위사령부, 이렇게 수도권을 지키는 또한 첨예의 그 어떤 기계를 가지고 있는 부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청와대를 지키는 최후의
그 경비병들이 있는 것입니다. 무도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최후의 경비병인 거지요. 성이 있다면 성 밖에서, 마을 어귀에서, 성문 앞에서, 그리고 성문에 들어가서 왕이 살고 있는 최후의 그 문 앞을 지키고 있는 무도셀라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무도셀라가 죽는다면 그 성은 다 함락이 되어져 버리고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지은 바로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분명히 무도셀라가 죽는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 이 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온다. 무도셀라가 죽을 때에는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느 날 사랑하는 에녹을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에녹을 보면서 얼마나 이 세상이 많이 타락했느냐, 내가 분명히 이 세상을 심판할 테인데 내가 내 자식을 낳아 무도셀라라는 이름을 지어라. 내 아들이 죽는 그때에 이 세상을 내가 심판하겠다. 여러분, 무도셀라가 제일 오래 산 사람 아닙니까? 969세를 무도셀라가 살았는데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일 오래 살고 무도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느라고 이 무도셀라가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무도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182세가 됐을 때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계산을 해보면 369세가 되었을 때에 노아가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럼 노아가 600세가 될 때에 홍수가 나서 심판을 받았다면 그때의 무도셀라의 나이는 거기에 369세에 600세를 더하면 969세가 되는 무도셀라의 그 수명이 다하는 그날이 계산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에녹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무도셀라가 무너질 때, 죽을 때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한다.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나는 주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날마다 우리의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어떠한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체험하지도 못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에녹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한 그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한 약속하신 것이 있을 것이고요. 분명히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잡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증거가 없다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 역사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삶,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증거를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에 승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토록 죄악이 하늘을 찌를 듯 라멕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죄악을 찬미하며 이렇게 범죄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준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을 저희들이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아버지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날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 귀로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증거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